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집안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연히 두 아들은 매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요. 그런데 성인이 된 두 아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형은 의과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분야에서 단연 1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조 운동을 펼치는 덕망 있는 교수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의 당신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오랫동안 방황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도 그의 형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격과 좋은 형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에 대한 삶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형과 동생은 그 문제와 상황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형은 문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동생은 그 문제를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대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 햇살이 비춰질 때 참새는 눈을 뜨지만 부엉이는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축축한 땅에서 고목들은 썩어가지만 묘목은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겁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웃음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얽매이게 되어져서 문제 속에 허덕이다 보니 일상의 모든 삶에 근심이고 염려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은 어두워졌고 주름살만 주렁주렁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웃으며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아킴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답니다. 한 번은 이 아킴바 랍비가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아킴바 랍비가 가지고 나온 것은요, 성경책 한 권,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등 하나, 그리고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잠을 깨워주는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당신이 타고 다닐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나온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험한 광야를 열심히 가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졌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 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만 이 마을에서 유숙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 사람 전부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킴바 랍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을에서는 잘 수가 없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큰 나무 아래에 여정을 풀고 이제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등불을 켜고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됐네,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등잔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킴바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도 못 읽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잠자리에 누운 겁니다. 이제 서너 시간쯤 잤는데 갑자기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일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수탉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아킴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깊이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새벽잠을 깨워줄 파수꾼이 죽었구나. 누가 나를 깨워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할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를 물어 죽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아킴바로서는요,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기가 막힌 지경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등불이 꺼졌어요. 수탉도 죽었어요. 당나귀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때 랍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좋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날이 됐어요. 잠에서 깨어난 랍비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몇 번입니까? 성경책 한 권밖에 없잖아요. 성경책 한 권을 옆에 끼고 자기를 박대했던 마을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이 밤새 아수라장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밤새에 도적대들이 그 마을에 습격해 와가지고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들을 전부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자, 아수라장이가 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킴바 랍비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젯밤에 받아주었더라면 나는 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밤에 다 죽었을 텐데. 그리고 또 아킴바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등불이 계속 켜져 있었고 닭이 꼬끼요 하고 울고 당나귀가 울음소리를 내었더라면 도적들에게 자신이 발각이 되어져서 자신도 죽었을 텐데. 자, 이것을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안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은혜였지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킴바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아멘 소리가 딱 죽어드네. 자,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호흡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도성에 힘없는 과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의 재판관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면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겠습니까? 관심도 갖지 않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 과부는요, 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사정하는 겁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세요.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스스로 독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데 내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것이 아닌가. 결국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의 도움으로 억울한 일을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영웅 중에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 워싱턴의 전기를 보면 워싱턴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포지 계곡을 지날 때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안과 안정을 얻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염려와 불안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서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워싱턴의 막사 근처에서 한 농부가요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큰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나 이게 그러면서 이 농부가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한 천막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워싱턴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조지 워싱턴이 이길 거야. 그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그리고 미국은 독립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요, 아니 당신 그걸 어떻게 확신해? 그렇게 어떻게 확신해?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내가 나무하러 갔다가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워싱턴은 미국을 독립시켰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조지 워싱턴을 너무나 좋아하고 제일 귀한 분으로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장이었던 후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힘의 결합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 형통한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한 병실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킴과 랍비에게 생겨졌던 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해요.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했습니다. 뛰어났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퇴근하고 차를 타고 쫙 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달려드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핸들을 꽉 잡고 그냥 앞을 향해서 반드시 이렇게 나갔는데 나에게 들려준 차가 그만 내 차를 조금 부딪히고는 그냥 길 밖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전복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나는 이런 우연 순간에도 핸들을 꽉 잡고 앞으로 갔더니 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냥 차 조금만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얘야, 다치지 않았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더 감사해.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에게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히 집에 돌아왔거든. 사고 난 내가 감사하다면 사고가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볕을 주실 것이고, 햇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볕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열쇠이고, 감사는 기쁨을 샘솟게 하는 양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거리가 넘쳐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여, 내게 참으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은혜를 또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뻐할 때 감사가 넘쳐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